어제 우리 워싱턴 지역 복음화 대성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김인중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 몇 가지 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키가 작으신데 얼마나 그렇게 빠르빠르 하신,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뭐 가만히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데 가만히 안 계세요.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움직이면서 뭐 발을 뭐 계속 참 대단한 열정이시다. 그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힘이 센지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이거 뭐 제가 악수해 본 사람 중에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 힘이 엄청 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제 이제 들은 것들 중에 하나, 물론 그분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전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책을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사서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이제 친필로 여기다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여기다 사인을 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권면의 말씀도 주셨는데,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첩을 딱 꺼내는데, 수첩, 저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수첩에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매주, 지금도 전도를 하시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에요. 이름들을 다 기억도 하지만 적어놓고 이거를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신세대니까 이제 수첩 대신 스마트폰에다가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여기다 이제 이름들 놓고 제가 기도하려고 저도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분들, 또 목회를 잘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서 나도 뭔가 좀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흉내를 잘 내는 것도 큰 은혜다. 어제 그 집회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도 전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권사님. 같이. 목사님 혼자 하세요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상하게 목사님은 왜 교인들에게 전도 안 하냐고 교인들 막 혼내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이 왜 안 하시냐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서로 이제 막 떠넘기기,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넝마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그 뒤에 소쿠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어깨다 메고 집게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뭐 빈병이든 뭐 고철이든 뭐든지 간에 뭐 폐지든 간에 뒤로 이렇게 집어서 그걸 이제 갖다 주면 이제 얼마를 주죠, 고물상에서. 그 넝마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넝마주의 눈에는 망태기 하나하고 집게 하나만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돈으로 보인다. 다 돈으로 보인다. 목사,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마치 넝마주의가 그 쓰레기를 다 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돈으로 봐야 된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다 돈으로 봐야 된다. 다 돈인데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놓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이 안산 그 동산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아주 이제 커트라인에 낮은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도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면 돌대가리도 금머리가 된다. 기도하면 돌대가리도 금머리가 된다. 매일 그 전교생의 이름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인들에게 매일 기도하도록 하니까 학업 성적이 떨어졌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죠.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다 압니다. 알지만 안 해요. 왜?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면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못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또 신문을 보게 되면 뉴스에 수많은 전쟁의 그 기사들이 나오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미국도 지금 한참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한참 했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 사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살인자들과 또 강도들과 또 인신매매범들과 유괴범들, 그런 이제 범죄자들과의 경찰은 길거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들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 싸움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 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위대한 깨달음이죠.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나는 죄의 종입니다. I am a slave to sin. 죄에게 나는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키기 싫은데 죄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끌려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그 개 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강아지가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사람이 힘이 더 세니까 잡아 당기면 그냥 끌려오죠.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을 하죠.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나 죄 짓기 싫어. 나 하기 싫어.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약한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끌려가요. 죄를 지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죄수입니다. I am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죄의 법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셨나요? 그 감옥 안에 가면 교도소 안에 철책이나 아니면 이 담이 있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밖으로는 못 나가요. 밖으로는 못 나가요. 죄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를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죄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의 탄성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얼마나 참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한탄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인이 됩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성인의 삶을 살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딱 정해놓고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대신 저희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기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의 허물보다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찾고 아내의 잘못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 보게 되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애독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이제 밤새 내내 그 집사님 한 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쯤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이 마음속에 이제 들리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교인이 문제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가 문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네가 문제다. 예. 정필도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문제죠. 이 목사님의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희생하지 못했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했고 목사로서 내가 더 본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전에는 이제 저주기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제거를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에 그 꼬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푸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목사님을 이제 자랑하면서 목회에 큰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탓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성화를 위한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나는 전쟁 없다. 편하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는 이미 적에게 항복을 했거나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에 이미 항복하고 그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죄를 짓는 게 편하고 죄를 짓는 게 행복하고 그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총이나 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멘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원. 선과 점과 전 사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선이 되죠. 하나의 선입니다. 이걸 1차원이라고 그래요. 2차원은 선이 두 개가 만나서 X 좌표, Y 좌표가 만나서 하나의 그 면을 이루게 되면 이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은 좌표 하나 더 있습니다. X, Y, Z 좌표가 3개 있어서 이것이 이제 입체적으로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것을 3차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4차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4차원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스페이스에 이제 타임,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4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1차원은 2차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나 2차원 안에는 1차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광물이 있죠. 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돌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물질이에요. 그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식물들,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광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식물에는 생명이 있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식물 그 다음에는 또 동물이 있죠. 식물과 동물은 다르잖아요. 식물은 한 곳에 그냥 해놓으면 거기서 꼼짝없이 있지만 동물은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다니는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있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물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동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동물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할 필요가 없죠. 동물들은 그거 안 하는데 만약 동물보다 우리가 고등한 존재라면 동물도 안 하는 그 행동을 와서 우리 뭐하러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동물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자신이 동물로 사니까 사람이 다 동물인 줄 알아요. 아니죠. 사람과 동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육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영적인 삶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가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자아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수록, 천국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 이기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은사와 달란트 다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허송세월 아니면 죄 짓는 일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병기로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의 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늘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깨어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후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설교가 잘 맞아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는 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은 끝났는데 그 어리석은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국지적인 부분적인 전투를 계속 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의 그 한 조그마한 섬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 그 정글 속에 남아가지고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나를 지금 속이기 위해서 적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다 하면서 그 밀림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필리핀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 약탈하면서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9년 동안. 29년 동안 혼자 거기 남아가지고 천황은 이미 항복을 했는데 거기서 필리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조금 옆에서 귀찮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싸움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으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 종의 비유가 있죠. 어떤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전 주인이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이 종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종은 이제 누구의 종입니까? 새로운 주인의 종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앞부분에 7장 1절에서 3절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아내는 법적으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죠. 우리 성도들의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율법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의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쾅쾅쾅.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재판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다. 영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은 이제 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진 자리에 있거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